이 세상에 동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참 순한 동물들이 있죠. 요즘 이 강아지, 뭐 개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개들도 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종을 이렇게 접해봤는데 그 중에 이 맹인 이 시각장애자들을 인도하는 이렇게 큰 덩치 큰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개들도 종류가 좀 다르고 순한 종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동물 중에 그래도 토끼 그러면 좀 순한 느낌도 들고 그러죠. 근데 순한 동물 중에 가장 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순한 양같이 하는 그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하면 참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그 양도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제멋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양은 길치처럼 이렇게 두면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 색깔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잖아요. 카멜레온 같으면은 이렇게 변색을 시켜 주신다든지, 또 뭐 고슴도치는 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뿔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지만 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 그렇다고 뭐 다른 순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사슴 이런 건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도망에도 잘 치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서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또 뭐 풀도 들어가고 일로 다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혼자 풀 보고 계속 뜯어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고집이 참 세고 또 참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나름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홍수 이런 거 앞에서는 인간이 지금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고, 또 인간은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내버려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데 꼭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를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소년 다윗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압니다. 양들은 늘 이렇게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자신은 연약한 양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는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기 속에 많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 날 안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한 귀절만 읽어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우리가 누리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막 외우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성경 그 암송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암송을 시켜봤는데 나중에는 또 기억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과연 성경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도 이 시편 23편은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없어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힘을 얻는 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 그렇게 설교가 필요 없이 본문만 여러 번 읽어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이 다윗이 느꼈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실까? 첫째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시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신음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이동시키셔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입시키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거기서 38년, 40년간 방황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셔서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곡기를 끊어야 될 마지막 거를 아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먹고 죽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물병과 그 가루통을 채워 주셔서 또 가뭄 가운데서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부족함 없도록 계속 채워주시기만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도 가난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이 계속 그렇게 풍성한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자기 비류들과 같이 가다가 먹을 게 없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그런 진설병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정말 물질이라는 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에 그 판단은 자기가 느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게 부족함이 실제로 없어도 어떤 사람은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단서조항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비록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과 그러한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뒤에 자꾸 두지 말고 뒤에 두면 그냥 세상적인 물질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쉼.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양들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양들이. 그리고 그 물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목이 마른 물을 마실 수 있는 지금 그냥 그야말로 아주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팔레스틴의 이 지형은 그렇게 풀밭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고 하니까 1년을 놓고 보면은 별로 풀이 있을 때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풀 나는 데가 또 정해져 있고 그렇죠. 물도 마르고 건기에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목자가 뭐 합니까?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먹는 거 걱정 없게 편히 쉬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장면만 생각해도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런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쉼을 얻었습니까? 쉼을 못 얻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았잖아요. 16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30세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계속 질투, 시기로 계속 추적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갈 정도로 그야말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추적해서 다윗을 피하느라고 쉴 시간이 없잖아요.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쉴 틈이 없지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생각하고 그걸 굳게 믿으니까 마음에 진정한 쉼이, 동굴에서도 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 굉장히 바빠요. 특히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주야 일을 하시고 주일날 오시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시간이 남아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요즘은 다 또 맞벌이도 하고 다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연로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대로 뭔가 바쁘시죠? 안 바쁜가요? 선생님 바쁘시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뭘 만나고 다 바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쉴 틈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정한 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이런 피곤함은 육체적인 피곤함뿐보다 우리 마음의 어떤 불편함으로 우리가 더 피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육체적인 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심령의 평안함,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또 잊어버리고 막 분주한 가운데 피곤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지, 나의 목자시지 이런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내가 굳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3절에 상반절 이름을 위하여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이제 원어에는 맨 뒤에 붙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은 소생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소생이긴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일으켜주는 이러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은 이 기력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좌절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뭐 실패할 때 좌절하고 뭐 뜻한 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하고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좌절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좌절하는 양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양들을 바라보시고 소생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양들은 의의 길, 바른 길로 안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바른 길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어떤 사건들에 또 휘말리기도 하고 해서 참 해서는 안 돼, 가서는 안 돼 그런 길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좌절하고 내가 목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힘든데 자 이런 우리가 항상 정로를 걸어가고 의의 길로 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 의가 아니라 불의한 길로 우리가 접어들고 이럴 때도요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원래 양들은 그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얘야 정신 차려라 하고 뭐 때로는 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막대기나 지팡이로 툭툭 치시거나 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이제 글로 가지 마라.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 목자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은 전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들어갔을까?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양들이 이렇게 자기 제멋대로 가다가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의 유혹에 빠져서 글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골짜기에 다닐 때 그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안위해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안은 안전하게 해주신다. 위는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하게 하세요. 위협이 올 때 막대기로 막으시겠죠. 일이나 늑대나 이런 일단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이렇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막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순간에 양도 막 놀래고 두려웠겠죠. 그때 목자가 쓰다듬어 준다든지 해서 위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러한 기억 그리고 그러한 믿음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에 뭐라 그러나 막 진수성찬을 차려서 한 상 탁 차려주는데 누구 앞에서 차려준다는 것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졌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해서 우리가 한 상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까지 붓는 것은 아무에나 기름 붓는 게 아니잖아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름 붓는 것인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승리하고 우리가 높아지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해서 양이 감히 원수인 이리와 늑대와 이 세상과 우리가 견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원수와 또 어떤 두려운 공격, 두려운 모함,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 드러내서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의 통합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평생을 뒤돌아보니까 결국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인데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꼭 뭘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으셨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그때 토브라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좋은 그 샬롬과도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러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인자하심은 뭐냐면은 아무리 뭐 잘못해도 사랑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길로 가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한번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같으면 인자하심이 아니라 뭐겠어요? 정죄와 심판과 그냥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아마 이 인자하심을 다윗이 고백할 때는 자기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슬그머니 원해서 죽였던 일 뭐 등등 이런 죄악들이 막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 읽으면서 그래 내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눈을 감는
그날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늘 우리가 승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